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윗 이야기 오늘 4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다윗의 문제는 지난주 나눴던 그 주제적인 단어가 있잖아요. 다발이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인데요. 29절, 17장 29절에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유라고 오늘 개역개정판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말이라는 말이에요. 말. 다발이라는 말씀으로도 번역되고요. 이유 또 명분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명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유교에서 말하는 대의 명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다발, 이 명분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내 삶에서 자신의 삶에서의 사적인 명분이에요. 이게 뭐 공적인 명분은 크고 사적인 명분은 작다 그런 의미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너무 그 유교 문화에 젖어가지고 공자맹자가 이야기하셨던 그 대의 명분에 젖어 있어가지고 대의 명분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국이라는 것은 국가기관 종사자에게 강요하는 게 애국이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 애국이 아니에요. 이게 잘 혼동하지 마셔야 되는데 오늘 출발하면서 너무 좀 리버럴하기 시작하는지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명분 이렇게 거대한 거를 말하지만 사실은 나에게 감동적인 것이 나 자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나에게 감동이 넘쳐날 때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요즘 출산율 때문에 지금 뭐 한 20년 가까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 많이 낳아라. 그래야 나라가 산다. 아이 많이 낳은 사람들을 애국자라고 그러잖아요. 애국자. 이게 대의 명분이거든요. 나라를 살리는 법. 근데 이게 개인에게 감흥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에게 감흥이 없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나한테 올 때는 이 내적인 동력이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아요. 애 많이 낳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이게 뭐 애국하는 길이다 그래가지고 애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적인 동력이 있는 사람은 아이를 셋도 낳고 넷도 낳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부부.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부부는 셋도 낳고 넷도 낳아요. 이게 둘 낳은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근데 셋 낳고 넷 낳은 부부들을 보면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이 좋아하는 게.
이건 이 부부의 사적인 명분이에요. 그렇죠? 이건 대의 명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애를 셋 낳고 넷 낳고 안 그렇잖아요. 내 사적인 명분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움직이는 명분은 뭐라고 그랬죠?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어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래서 다윗이 나서는 거잖아요. 다윗이 이것을 기점으로 사울과의 만남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이기게 되었는가. 지난주에 봤던 사진인데요. 사진 첫 번째 물맷돌 한번 올려요. 물맷돌. 이게 대형 박물관에 있는 물맷돌인데, 물매라는 말은 이게 성경의 오욕이라고 그래요. 오욕. 이 말이라 이런 말은 원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한국말은, 우리말은 순수한 말은 뭐냐면 이 물인매. 예, 물인매인데 이걸 돌렸을 때의 속도와 위력이 뭐 지금의 권총과 맞먹는다고 그러고요. 예, 이 물인매를 돌리는 행위는 쉽게 말씀드리면 부단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태권도로 얘기한다면 뭐 한 4단, 5단까지 올라가는 부단한 연마와 수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처럼 이 부단한 연마와 수련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다윗이 들판에서 이 졸다가 놀다가 그렇게 양치다가 이렇게 양떼를 모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사적인 임무가 있었어요. 이게 사적인 임무예요. 공적인 임무가 아니잖아요. 그 사적인 임무에서 자기가 최고의 단계까지 진입을 한 사람, 여러분, 그 사적인 임무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에 아주 장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그 사람의 솜씨를 볼 때, 야, 이건 예술이야, 예술. 이런 표현을 쓰죠. 짜장면집에서 수타 이 짜장면을 이렇게 치는 사람을 보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야, 그 예술이다, 예술. 이 예술이라는 것이 최선이에요. 최선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을 갖춰서 발휘될 때 이게 최선이거든요. 그걸 헬라어로 테크네라고 하네요. 테크네. 이게 영어 단어로 오면 테크닉이 되는 거고요. 그걸 라틴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아르스라고 그래요. 아르스. 아르스에서 아트가 오는 거예요. 아트. 아트란 말이 예술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술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최고의 성과를 얻는데, 지금 다윗이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들판에서 늑대와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여러분, 이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만 뚝 떨어져 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홀로 수없이 연습했을 겁니다. 3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했다. 다윗이 한 말, 이게 이제 다발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거든요. 29절에 이유로 번역이 됐었는데 명분이라는 말인데, 뭐 그렇게 번역이 나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직역을 한다면 다윗이 한 말이, 다윗의 명분이, 다윗의 이유가 사람들에게 들려졌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문단으로 새로운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다발, 명분, 이유. 여러분, 이 다발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 삶의 임무와 원칙과 의미와 또 그것을 탁월하게 실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과 연습, 그리고 그 연습의 결과인 탁월한 성과를 모두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다발을 실천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명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을 간절하고 확실하게 완수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명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계속되는 실패, 또 완벽을 향한 부족한 성공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서서히 달성되는 근접함, 이걸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만들어 오는 겁니다. 다윗이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과 엘라 평원에서 마주하여 무린매에 돌멩이를 넣고 돌려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명중시켜 쓰러뜨렸습니다. 성서는 이 중요한 장면을 17장 49절 이 한 절에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손을 주머니 안에 넣고 거기에서 돌 하나를 취하여 무린매로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다. 그 돌이 그의 이마로 파고 들어가 땅바닥에 앞으로 쓰러졌다. 다윗은 목동으로 지내면서 골리앗보다 빠르고 힘이 센 곰이나 사자를 무린매를 이용해서 죽여왔습니다. 그가 감히 결투에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들판에서 수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양떼들을 심지어 사자의 입에서부터 구해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혀 그가 쓰러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4절에 사자와 심지어 곰이 와서 양떼로부터 어린 양을 물어가면 사자의 입으로부터 어린 양을 구했고 사자가 나에게 대항하여 공격하면 사자의 갈기를 잡고 쳐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자기는 사자하고도 격투를 했다라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당신의 종은 사자와 곰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편없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요. 자신의 이 다발이 이 명분이 재확인되는 말씀이고요. 다윗은 자신의 가까운 수련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대가 있었던 나라들은 이 투석 부대를 운영했다고 그래요. 이 부조인데 3000년 전 부조예요. 3000년 전. 기원전 701년, 2700년 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북이스라엘을 포위했을 때에 아시리아 군인들이 무린매로 무장한 부조물, 2700년 전 부조물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투석 부대가 있었어요. 가장 잘 운영되었을 때는 이 고려 시대 때 가장 잘 운영이 되었었다고 그래요. 뼈를 깎는 연마가 있어야 투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투석기 그러면은 굉장히 그 공성전 할 때의 큰 투석기만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개인이 쓰는 투석기, 무린매, 우리말로 무린매인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 곡사용, 직사용 다 가능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양떼를 노리는 사자와 곰과 대항해서 사자와 곰을 쫓아내려면 무수한 연습과 실전을 경험했을 겁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을 만류하며 너는 소년이라, 이렇게 표현, 소년이라. 이 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15세에서 18세 정도의 청년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뜻은 그거잖아요. 너는 애송이다. 너 애송이기 때문에 너 전쟁에 못 나간다. 전쟁 경험이 없는 애송이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항상 일촉즉발과 임기응변과 수많은 반칙이 난무하는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경험이 있어야 그거를 막아내는데 넌 경험 없는 애송이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내가 어떤 경험 속에 살아왔는지를 표현하는 말이 이 사자와 곰과 싸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는요, 수련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연마하지 않고는요,
무린매 돌을 돌리지도 못하고 설사 돌린다 하더라도 맞추지를 못해요. 연마 없이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괴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스스로 훈련하고 연마하는 사람한테 가져다 주는 은총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연마하고 계십니까? 매일 영적으로 내가 매일매일 무엇을 수련하고 연마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 내 삶의 현장에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울 왕처럼 또 다윗의 형들처럼 나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서지도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설 수 있다. 다윗이 그게 다른 거잖아요. 다비드상 올려줘요. 다비드상.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인데, 저 생각한 것보다 저도 크기가 상당히 크더라. 5m 된다 그래. 2m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고요. 박물관에 지금 있습니다. 정면으로는 안 보여드리려고 그래. 미국에서 어느 학교에서 이걸 다비드상을 보여줬다가 외설 논쟁이 있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재판에 걸린 적이 있어. 1501년 작품인데 다비드상을 이야기하면서 좀 다윗의 손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미켈란젤로가 이 다윗 조각상을 조각했을 때 다윗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저기 구경 가가지고는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네 번째, 다비드 얼굴과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을 어디를 응시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골리앗을 마주쳤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어디를 응시하고 있어요? 눈매가 굉장히 무서워. 이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또 조각을 할 때, 오늘은 조각을 봅니다만 자신의 신앙 고백이 묻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성서 본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자신의 신앙 고백이 묻어나는 것이 이제 예술 작품인데요. 눈매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손을 한번 보여요. 오늘 주보 표지입니다. 오늘 주보 표지를 좀 올렸는데 오른손으로 살포시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손에 조약돌 하나를 물맷돌 하나를 살짝 들고 있어요. 손 보십시오. 당시 미켈란젤로 시대에 이제 해부학과 뭐 이런 것들이 막 발달하던 시기에 뼈 구조와 근육 이걸 전부 표현해서 미켈란젤로가 다윗의 손을 표현하는데 살짝 이 조각돌을 들었어요. 조약돌을. 그래서 손가락을 살짝 구부렸고, 여러분 살짝 살포시 한 거지만 이게 살포시 한 게 아니고요. 눈매를 보면서 알 수가 있고, 핏줄을 보세요. 핏줄. 심줄이라고 그래야 돼요. 핏줄이라고 그래야 돼요. 핏줄이 확 몰려 있어요. 심줄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조각을 보면서 또 미켈란젤로가 정말로 천재다. 미술품. 다윗의 나이는 적으면 15살, 많으면 18살이에요. 이 노동판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 아니면 심줄 저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나오세요? 우리 저 김성철 장로님은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하도 이 손을 쓰시니까. 다윗이 아마도 오랫동안 자기가 수련을 했어도 이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이 순간이 영원처럼 길어지는 아주 아득한 시간이에요. 아득한 시간. 골리앗과 마주 서가지고요. 그러나 자신을 믿고 자신이 연마해온 조약돌을 가만히 쥐고 있어요. 조약돌은 안 보이지만 앞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나 뒤로 살짝 가보면 조약돌 끝이 조그맣게 보인다고 그래요. 사진에서도 잘 안 보이죠? 이게 저기 이태리 가도 이거 잘 못 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2m 석상
받침대 위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생각 가지고 보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조약돌은 지금 살짝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스스로 은밀하게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내가 은밀하게 완벽하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조약돌입니다. 이 조약돌을 갖고 돌리는 연습을 연마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연마는 무엇이냐? 고독을 친구 삼아 고독과 싸우는 거예요. 피아노 연주에서 1등하는 사람, 바이올린 연주에서 1등하는 사람, 자신의 고독과 싸워서 이루어내는 이 콩쿠르에서 1등을 하고요, 고독과 싸워서 이루어내는, 그때 그 사람에게 가지고 오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을 라틴어로 누멘이라고 해요. 누멘이라는 것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신적인 아우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어요? 라틴어 누멘의 어원은 신들도 인정한다, 신들도 고개를 끄덕인다, 이런 어원을 갖거든요. 신들도 인정하는 궁극적인 인간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 카리스마가 다음 세 가지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약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남들이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첫째, 미스테리움이라고 그래요. 신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스테리움이라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골리앗은 방패와 창과 단창을 갖고, 투창을 갖고 나왔어요. 보여줘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홍안의 소년 다윗은 안 보여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보여주지 마세요. 섣불리 그냥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을수록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18살의 청년이지만 어린 나이잖아요. 그동안 그걸 갈고 닦아 연마해 왔어요.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통해. 두 번째, 이걸 딱 쥐는 순간 다윗은 생각하는 것은 골리앗이 넘어간다. 이 넘어진다라는 것까지 상상할 수 있는 게 다윗의 이 사고예요. 얼굴에 눈매를 보셨잖아요. 그때 그에게 무엇이 오느냐? 이게 트로맨덤이라고 그래요. 전율한다는 뜻이 전율. 여러분, 영어로 트램블링이라는 뜻을 쓰는데요, 트로맨덤이라는 건 전율이라는 거죠.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 창조적인 글을 쓰는 사람, 창조적인 화가, 창조적인 음악가들이 어떤 지점에 이르러 어떤 생각이나 행위나 글과 어떤 작품이 자기가 만든 작품을 보면서도 자기가 전율케 하는 거, 그게 전율이에요. 저로 자신에게 이렇게 소름이 끼치도록 오는 거, 자신에게조차 이 감동적인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도 똑같이 전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일이 감동적인 일입니까? 여러분을 전율케 합니까? 그런데 이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상대방을 겁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겁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 상대방에게 겁박을 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다윗의 눈에는 보인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연마한 것이 없으니, 그동안 수련해온 것이 없기 때문에 골리앗처럼 남을 겁박하려고 만든단 말이에요. 안에 든 게 없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45절 말씀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주어져요. 신적인 아우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매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패셔네이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매력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다윗을 보면서 떠오르셔야 돼요.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 문화는 이 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타인 집중 문화로 흘러간다고요. 인터넷을 들여다보면서 전부 다 이 타인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혼했대더라, 누가 술 마시고 뭐 사고 쳤대더라, 누가 누구하고 썸 탄다더라, 누가 또 술 먹고 무슨 일 벌렸대더라. SNS에서도요, 타인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내 얘기를 자꾸 올리잖아요. 여러분, 성서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영웅이라고 하는 성서의 영웅들은 항상 자기 집중의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 집중할 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게 매력이에요. 어제 종일 이렇게 틈틈이 앉아서, 벌써 한 2년 됐나요? 재작년이죠. 재작년 2022년에 스타인버그 피아노 콩쿠르에서 18세의 이민찬 군이 콩쿠르에서 우승할 때의 모습을 몇 번을 봤어요. 라흐마니노프 치는 걸 한번 볼 때 하나하나 나갈 때마다 소름이 끼쳐질 정도고 전율할 정도. 마지막 연주를 마쳤을 때 이 오케스트라 지휘하던 지휘자마저도 이 눈물을 닦는 거예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이 18살이란 말이에요. 이민찬 군이. 어제는 또 베토벤 소나타 월광의 3악장 치는 거를 밤에 늦게까지도 보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타인의 눈길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할 일에 집중해 온 사람들. 나중에 이제 시상식 장면도 이렇게 봤는데요, 이 18살 이민찬 군이 시상식 장면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쭈삣쭈삣쭈삣거리는 거예요. 계속. 왜냐?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늘 자기 일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신이 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콩쿠르에서도 확 잡아채고 가는 거죠. 자신에게 떳떳하고 자신에게 집중되고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매력이에요. 저는 이 다윗의 손을 보면서, 오늘 한번 주보 표지에 있는 손을 한번 보세요. 그 손을 보면서 이 누맨을 느껴요. 누맨.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신비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전율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력적인 인간입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수련하고 연마하고 계십니까? 성경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연마되고 수련이 돼야 내 삶에 골리앗이라는 괴물이 나타났을 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울 왕처럼, 다윗의 형들처럼 모욕당해도 한마디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의미 있는 구절이 39절이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만류했어요. 너 어리다라는 거고요. 전쟁은 즉흥적인 임기응변 이런 경험을 통해 연마되는 것인데 너는 경험이 없다고 여겨지니까 너는 어리기 때문에 전쟁에 못 나간다. 그래도 나간다고 하니까 아마도 사울 왕은 그런 걸 생각한 것 같아요. 어린애를 내려보내서 뭔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자극제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어린 소년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는 저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노리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자기 군복, 자기 투구, 자기 갑옷을 내주잖아요. 지난주에 이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당시 예측하기로는 이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만이 이 철검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39절에 여하튼 이 사울 왕이 자기의 군복과 투구 갑옷을 내어주니까 다윗이 걸쳐보고는 중요한 표현을 해요.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익숙하지 못함으로 벗는다고요. 왕이 가지고 있는 건 최고의 것이에요. 특히 이 전쟁터에 나갈 때 왕이 착용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 최고의 것이잖아요.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연마해 오고 내가 수련해 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련해 온 게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묵상해 오던 것이 있는데 남의 것이 아무리 세상 최고의 것이라도 아무리 제일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게 익숙치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이게 나를 죽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연마되고 수련되고 훈련된 게 없으면 이런 자리에 가서 덜컥 사울 왕의 갑옷을 입게 된다고요. 덜컥 사울 왕의 투구를 쓰고 만단 말이에요. 내가 내 삶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마해 온 게 있어야지 내가 지금 당장 공고하고 고난이라고 또 옆에 있는 누가 제일 좋다고 한다고 누구한테 기도받으러 가고 쫓아다니고 누구 말씀 들으러 쫓아다니고 여러분 익숙치 않은 것은 도리어 내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걸로 나가는 거예요. 내게 익숙한 것으로. 내게 익숙한 것으로 골리앗에게 나간다고요. 그것도 어떻게 나아가냐? 무린매를 던지는데 48절 말씀을 보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린매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뛰어나가며 던지는. 여러분 제자리에서 던지는 거는 수월하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렇겠죠? 총을 쏘는데도 제자리에서 엎드려 쏴가 제일 안정적이고 앉아 쏴 무릎 쏴 있잖아요. 달려나가면서 던진다. 다윗을 그렇게까지 연마하고 수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의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고 17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절이 시작이 되면서의 주제도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매일매일 일상에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의 목적지로 생각하고 야훼의 율법대로 매일매일을 걸어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도를 온전히 지키는 자. 생명의 법대로 매일매일 걷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이 해야 될 일을요. 3절에 진실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라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그의 길에서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 야훼의 길에서 자연의 순리대로 걷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법도를 철저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통해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가야 할 길을 따라 다윗이 걸어온 것처럼 또 시편 119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루하루 묵묵히 주의 길을 따라 걸으시면서 감사의 날들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외쳐야 할 말씀, 가슴에 담아야 할 명분,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중심에 넣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